창세기 25장 1절부터 27장 46절에 믿음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서론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여러모로 축복을 해주시는 사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출하게 되셨고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낙원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적어도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축복의 샘을 개척자라고 본다면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계승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축복을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본문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살면서 구두라를 취하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창세기 25장 2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데단을 낳았으며 데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다. 구두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녀들에게 재단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을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 형년이 175세였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100세가 넘었던 아브라함의 젊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증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처가 낳은 자식들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주어 내보냈고 약속의 자식 이삭에게도 모든 소유를 성숙시켜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5세 때 죽어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가 막벨르굴에 장사되었다고 창세기 2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 돌아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서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갔다고 창세기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줬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리산과 미스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면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형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로 동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37세의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창세기 17장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이삭은 독자로 노총각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늙었던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어야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속히 리브가를 아들을 낳도록 희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소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으며 이때 이삭은 리브가를 구박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같은 처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결혼을 준비한 아브라함의 종을 원망하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줬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 임신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60세의 아들 낳은 것을 보면은 20년 동안 줄기차게 기도를 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잉태할 때까지 20년 동안 기도에 매우 힘쓰고 헌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20년 동안 줄기차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삭도 불신을 심어 기도를 포기하는 사단, 마귀의 시험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모든 불신을 물리치고 줄기차게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낙망하지 말고 기도를 들으시는 이삭을 보았고 쌍둥이를 잉태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믿으며 특히 가정 문제를 두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긴 세월 동안 무지 힘든 훈련은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매우 뜨거운 사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줄기차게 기도를 해야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리브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중 안에서 서로 싸웠으며 태중의 아이는 5개월만 되면은 뛰누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리브가의 경우에는 뛰는 것이 이상하게 되었고 고통이 너무나 컸던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 문제를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오느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탁을 내리는 문제로서 하나님께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으며 이 쌍둥이는 각자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계시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민족 중 하나가 다른 민족보다 강해 될 것이며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기도를 통해서 태중의 쌍둥이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잉태의 공통을 겪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동생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리브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 리브가는 쌍둥이를 결국 낳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먼저 낳았던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또한 털이 많은 자라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생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뒤쫓아 태어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동시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아마 뱃속에서 먼저 나가려고 싸우다가 기회를 놓쳐서 형이 못 나가도록 발꿈치를 잡고 당기다가 따라 나오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후에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성하여 훌륭한 상군이 되었으며 남자다웠고 씩씩하게 자랐고 그리고 반면에 동생 야곱은 성격이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었고 장막에 거하기를 매우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정남이었으며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매우 좋아했었고 에서를 매우 사랑했었고 매우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더욱더 사랑하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신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성숙하는 믿음의 여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리브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으며 영적인 축복을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줬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이라고 32절 3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군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편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주매 에서가 먹음에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상을 볼 때 이삭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리브가는 영적인 자녀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야곱을 더욱더 양육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숨은 기도의 노동을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대지는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는 또 극심한 흉년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랄로 내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쪽에 자리 잡은 그랄 지방까지 내려왔었던 것은 창세기 2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 벗어나면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창세기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 거할 것을 명령하고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믿음의 훈련을 받았으며 이 또한 거기에 믿음으로 거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 방향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기근한 심한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가 굶어 죽을 줄은 모르는 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지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 거류했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과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을 유리할 내 법들을 지키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내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셨던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게 되었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지시한 땅에 믿음으로 거하게 하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삭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창세기 2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흉년이 만나 굶어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불신사회에 살면서 이방인들이 자기를 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살아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가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높은 곳에서 이삭이 리브를 껴안는 것을 보게 되어 들통이 났다는 내용이 창세기 26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그 땅의 강포로부터 보호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삭은 하나님께 어떻게 이삭에게 축복하셨는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청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말씀해줬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그 해 100배나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흉년이라도 100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을 축복하셨고 이삭을 청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우거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놀랍게 축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유익을 쫓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철새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이 단체, 저 단체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의 특징들은 신앙의 뿌리가 그렇다고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욕을 따라서 이곳과 저곳을 기웃거리는 기획주의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근심한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으므로 이삭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셨고 그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는 신앙의 뿌리는 경고에 박히게 되었으며 30배, 60배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튼튼한 기둥을 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재물과 가족을 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라고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함대지는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6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어가자 시기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하여 아브람 때 파놓은 우물을 받고 흙을 메워서 버렸던 것이라고 창세기 2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이삭을 시기하여 그 집안에서 쫓아내었던 것이라고 창세기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아들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곳을 떠나 그라 골짜기로 옮겨갔다고 창세기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라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은 다시 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라 사람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그것도 자기들의 땅이요 그 우물도 자기들 것이라고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라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로다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걸 에색이라고 하는데 그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었으므로 그것을 신나라고 했는데 그 신나는 대적함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다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였다고 뜻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을 잘 감당하여 믿음의 중심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희생으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삭이 부의 생활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이 내용이 창세기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양보하는 생활을 감당하다가 심히 지쳐 있었던 이삭을 찾아오셨고 위로하셨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나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 팠던 것입니다. 이삭은 환난의 날에 두려움에 짓누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극복했으며, 만일 이삭이 이 마음에 파고드는 두려움이 물리치고 못했다면 그 이삭의 삶은 불신자들에 짓눌려 마리는 소금과 같이 되었던 것이라고 창세기 26장 29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과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 마련하노라. 너는 우리를 행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계속 힘들을 부리다가 도리어 두려움이 생겼으며 핍박하면서도 더욱더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과 바굴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으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며 여러 가지 축복해 주신 것을 보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도전옥을 혼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 의하여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줬고 서로 맹세하고 평안히 거하게 되었다고 창세기 2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팠고 셈의 금을 얻었으며 그 이름은 세바라고 하여 오늘까지 그의 성이름을 부에세바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선으로 악을 이겼다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연약한 자 같았으나 강한 자요, 실패한 자 같았으나 승리자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좋은 믿음의 영양자의 소유자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불신자들과 싸우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의 우물들은 중동 지방에서 생명과 같이 귀한 재산이었으며 사실 사막에서 샘의 그물을 얻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깊이 파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파 놓았던 우물들은 생트집을 잡으며 빼앗아 갈 때 같이 싸우기는 쉬워도 양보하기라는 참으로 어렵지만 또 한 번 아니고 계속적으로 괴롭히면 마저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를 끝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은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 너무나 무능하고 나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삭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삭은 극심한 기근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120배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으면 교만해지며 또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축복을 잃지 않으려고 싸우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면서 물질 때문에 싸우고 배반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그 진리의 말씀을 버린 자요 악을 악으로 갚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면 계속하여 양보하고 힘들지만 우물을 파는 십자가를 감당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다대지는 이삭의 약점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6절입니다. 어른어른 이삭은 매우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137세로 야곱가에서는 77세 정도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삭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시도 앞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인간의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을 근원으로 세우셨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누구를 축복해주고자 했는지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에서를 불러 축복의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사냥할 별미를 만들어 와서 먹게 하면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전통적인 습관을 쫓아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그때 아마 2명의 가난 여자와 결혼했다고 성경에 26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숙과 부에리의 딸 유디과 해족숙 엘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삼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은 망령된 자라고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또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편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해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선택받지 못한 자였던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큰 죄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심을 한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에서는 휘파람을 불면서 사냥하러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돌아오게 되면은 그가 축복을 받는 것이 분명하였고 망령된 에서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에서가 후계자가 되면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답답했을 겁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삭에게 여러 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며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야곱을 축복하도록 도와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이삭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차선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은 야곱을 설득시켜 이삭을 축복을 가르쳐서 돕는 것이었던 겁니다. 내성적인 야곱은 실패가 두려워서 안절부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축복을 쟁취하도록 도왔던 것이라고 창세기 27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느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염소새끼 가죽으로 야곱의 매끈매끈한 손과 목을 꾸미게 되었으며 그리고 야곱을 이삭의 방으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남편을 속여서 형은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꾸민들 아비가 그 음성을 모르겠습니까? 이삭은 야곱을 처음부터 의심하고 이미 알아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가 참으로 에서인지 거듭 확인했었고 성경은 27장 20절에서 22절, 2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라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매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매 또한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야곱은 자신이 참으로 에서라고 거듭 확인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 27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될 것, 만민족의 섬김을 받게 될 것, 복의 근원에 대여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이삭과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저주를 고사하고 그 어려운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길만이 영적인 눈이 흐려져 남편 이삭을 바로 동역하는 길이었던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또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길이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이때 만일 리브가가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남편을 동력하지 않았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후계자를 세워놓고 더욱더 큰 불행과 슬픔에 빠졌을 가능성도 매우 많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판도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남편을 내조한 것입니다. 한편 이삭은 에서가 왔을 때 야곱에게 속을 알고 심히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하고 회개하였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창세기 27장 39절 40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소의 땅은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고 하였다고 말씀해줬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청을 받아들여 야곱을 에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처갓집을 보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주장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축복하는 믿음을 인정하고 이삭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성경의 27장 4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씌워졌거든. 야곱이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을 축복하여 보내도록 동역했다고 성경의 28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해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동력자의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물줄기를 딱 바로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믿음으로 자식을 축복하는 그 일에 동역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4대에서 통해서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1대지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2대지는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이었고 3대지는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었고 4대지는 이삭의 약점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신 곳에 믿음을 거하시고 우건한 자들을 100배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은 가정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또한 불신들과 물질 문제로 싸우지 않고 성도와 주의 종들과 물질 문제로 싸우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양보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의 종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사랑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